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나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마치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삶도 확 변하고 행함도 바로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그래서 행함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야고보서는 두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의 말씀 보면요, 내 형제들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할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제대로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다.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믿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꼭 필요해요. 우리 많은 믿는 성도들은 야고보서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는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제대로 묵상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교회가 바뀌고요, 교회가 빛이 돼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제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사람은 이쪽에 수평이에요.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오직 높으신 분은, 수직인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세요.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언제 이게 흐트러지냐면요, 언제 사람이 높고 낮아지냐면 이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수직된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잡아 당기면 이 수평된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수평된 부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이 수평의 관계가 무너지고 높고 낮음이 생겨요, 사람에게. 그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높고 낮음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의 문제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을 차별을 둘 수 있겠어요?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가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차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5가지로 바라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첫째로, 어떤 사람은요 물건으로 봐요. 사람을 물건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이익으로 봐요. 저 사람이 내가 이익될는지 안 될는지, 저 사람과 만나서 내가 이익될는지 안 될는지. 이익되면 만나고 이익 안 되면 안 만나요. 네?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사람은 향락의 도구로 봐요. 그러니까 저 인간 만나면 기쁘니까 만난 거예요.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재미없으면 안 만나죠. 예? 만약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 재미없어서 안 만나면 여러분들 사람을 향락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관계인데,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보는데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위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이렇게 높은 사람은 안 만나.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는데 항상 자기를 항상 높여서 보고 사람을 낮춰서 보는 관계가 있어요. 그 세 번째예요. 네 번째 관계는 이제부터 괜찮은 관계인데요, 형제로 봐요. 형제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형제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관계는 뭐냐면, 5번째인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섬겨요.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높여요. 나보다 낮게 여겨요. 이게 이제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5번째가 이제 이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겉모습으로 판단해요.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겉모습으로. 이게 그 야고보서 시대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보면 나오죠. 만약 어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을 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앉으소서 하면서, 근데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로 차별하는 것.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 제발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게 겉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차별하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차별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신학자 램세이가 그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그 1세기의 시리아 문서를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의 생김새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크리스톤돔은 사도 바울이 4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4피 좀 넘어요, 키가. 거기다가
수발이 별로 없으니까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좀 꾸부정하고요. 그리고 무릎과 무릎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서면. 그러니까 이렇게 펴 있어요. 이렇게 다리가. 눈은 커요. 근데 눈썹이 서로 가까워요. 그리고 얼굴은 작은데 코는 무지 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된대요. 글로 써야지. 네.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에서 파가 생겼는지 아시겠죠? 이 인물 보는 파가 있어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본다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버려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예수님도 이게 볼품이 없으셨어요.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의 모습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다는 얘기 뭐냐면 말랐어요. 되게 약해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마른 땅에 사는 뿌리 같아서요, 색깔도 이게 지저분한 살색이에요. 이 뿌리 뽑으면 그 색깔 있잖아요. 고인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덩치도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외모로 보면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노안이었어요. 노안. 되게 늙어 보이셨어요.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뭐냐면,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살처럼 보이는 거예요? 50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30살이신데. 지금으로 하면 굉장한 노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모습을 보면 우린 예수님 버려버리죠. 사도 바울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특히 야고보서는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만 3번이나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2장 1절에도 얘기하죠.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2장 4절에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을 하는 거고, 2장 9절에 너희가 만약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 5가지의 종류로 차별한대요. 영어로는 5A라고 그러는데 모든 단어가 A로 시작하기 때문에 5A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외모로 사람은 차별해요. appearance입니다. appearance.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이나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느냐, 헤어스타일은 어떠느냐, 예? 키는 어떠느냐, 뭐 코는 어떻게 하느냐, 이 턱선은 어떠느냐, 요즘에 뭐 얼굴 크기까지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차별하려고 종류별로 정말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약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차별하려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ancestry인데요, 문벌이에요. 문벌. 족보, 뭐 조상, 우리 인종, 뭐 이 다 들어갑니다. 예.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뭐 유색 인종 뭐 이렇게 살색을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양반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면서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을 따지고, 또 지방색 이런 거 다 차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 가지고 차별해요. 에이지입니다. 에이지. 예. 어른들이 주로 써먹는 방법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어른들 이제 열세 몰리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하면서 이제 나이 가지고 차별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나이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을 이제 차별해서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서로 그냥 차별하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나이 가지고도. 네 번째는 achievement예요. 성공 여부 가지고 차별하죠. 그 사람이 직장이 뭐냐, 그 사람의 위치가 뭐냐, 신분이 뭐냐, 뭐 그 사람의 명성이 뭐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요, 오늘의 영웅이 내일의 무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무명이 내일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achievement 가지고 차별합니다. 다섯 번째는 affluence예요. 그러니까 재산이에요. 재산 가지고 차별해요. 어디든지 돈 많은 사람만 대접받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 사느냐, 뭐 어느 차를 모느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대우가 달라지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그 5가지로 누굴 차별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악한 생각이다. 구절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하시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차별할 대상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거든요. 뭐 세상으로 말하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2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2장 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해요. 야고보는 항상 모든 사람이 형제지 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야고보에게는 이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 이 수평이에요. 그냥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죄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두 번째인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제대로 사랑하면 차별 안 해요. 그래서 2장 9절에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라. 사랑은 최고의 법이다. 로얄 로기 때문에 율법 중에 율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제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면 차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 14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냐라니 그러므로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드셨지. 이게 아브라함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왜냐하면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게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이제 야고보서 묵상하다 보니까 꼭 8절에 가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두 번째를 쓰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늘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귀에 박히듯이 습관적으로 들리니까 여러분이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끝내버릴까 하다가 너무 짧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려니까 설교가 너무 짧아서 요즘에 제가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믿든지 맞든지. 그게 뭐냐면 요즘 설교를 짧게 해야지 하는 게 제가 요즘에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놀랄 정도로 짧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요번 주가 그날이 되리라 하고 두 번째 포인트를 없애기로 했어요. 이거 안 해. 할 말도 없고 안 해. 그리고 잤어요. 잤는데 꿈에 꿈을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꿈 얘기입니다. 진짜 있는 얘기 아니에요. 꿈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현실감 있는,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꿈이. 누가 우리 집을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자기가 옆집에 산대요. 근데 나한테 기프트 카드를 주겠대.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주면 잘 믿지 못하겠잖아요.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인가 이랬는데, 이 사람이 20불짜리 이렇게 기프트 카드를 나한테 주면서 자기 아기가 아프대요. 자기가 아기가 아파서 기프트 카드를 주는 거래. 그래서 우리 집만 주는, 전 목사기 때문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웃집들한테 이 기프트 카드를 지금 나눠주고 있대. 그래서 왜 나눠주나 했더니 자기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아기가 아프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웃집 다니면서 기프트 카드를 주고 있대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참 새로웠어요. 그 꿈속에서도 이 사람이 참 좋은 크리스찬이구나. 자기의 오히려 아픔을 나눔의 시간으로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전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꿈속에서. 그래서 기프트카드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지 했는데, 며칠 후에, 꿈속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이니까 금방 이제 며칠 후에요. 며칠이 지난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어떤 할아버지가 제 문을 두드려요. 근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평화로운 분이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어줬더니 이 사람이 또 기프트카드를 갖고 왔어요. 아니, 왜 또 기프트카드를 또 갖고 왔지? 또 20불짜리 기프트카드를 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응답받아서 감사해서 땡큐 기프트카드래요. A가 다 났대요. 그래서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웃집한테 그 기프트카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받아서 이웃과 그것을 또 기쁨의 소식을 쉐어할 수 있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카드를 저한테 주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키를 좋아하네요. 아이스 하키를. 근데 저 아이스 하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저는 미국 사람이라 아이스 하키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가면 영어 해야 되고, 스몰 토크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니까 그걸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다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때 제 집에 TV가 틀어져 있는데 딱 보니까 옛날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렇게 쫙 이름이 지나가는데, 사진이랑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저기 있는 거예요. TV에. 이름이 스탁이라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진짜 NFL 선수 중에 스탁이 있는지 모르죠. 이거 꿈이니까. 스탁의 이름이 스탁. 근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인 걸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갈 걸. 아이스하키는 안 좋아하더라도 저 사람 따라가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라커룸에도 들어가고 뭐 대우를 잘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 인간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은 사랑의 교제를 하자고 날 불렀는데 나는 그건 싫고, 내가 누릴 것만 생각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참 꿈속에서도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 가고,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제가 차를 제 차를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데 제 운전석에는 기프트카드가 많은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우리 집을 자주 왔던 것 같아요. 계속 기프트카드 들고 이제 무슨 건덕거리 만들어서 우리 집에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프트카드가 여러 종류의 기프트카드 많았겠죠. 근데 몇 년 있다가, 이제 꿈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꿈속에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똑같은 밝은 표정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저한테 캐시로 240불을 주는 거예요. 240불을. 그러니까 저 놀랬죠. 아니 무슨 웬 돈을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옛날에 기억하냐고, 우리 손녀딸이 아플 때 기도해 주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 우리 손녀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녀서 첫 월급을 받았대요. 첫 월급을 받아서 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반은 그 당시에 우리 이웃에 살던 기도해 줬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반을 나눠서 첫 월급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240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받고 그걸 꿈에서 깼어요. 근데 저는 그 꿈을 꾸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꿈을 꾸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랑할 대상을 이렇게 찾아다니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랑은 만나야 되는구나, 사랑은 찾아가야 되는구나, 사랑은 내가 남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내가 처음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방법을 나한테 꿈속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하물며 전도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사람 본 적 없는데 꿈속에서 이 사람 만나군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큰 돈 아니더라도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기프트카드 갖다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건덕지 만들어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관계 맺고,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이게 예수님 사랑 방법이거든요. 예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님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찾아가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남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이러한 삶이 믿음에 부유한 삶을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에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필이면 가난한 자를 택해서 그러세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쫄딱 망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여러분들 이 잘 사는 것과 부자랑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는 뭐예요? 돈만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소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해서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의 부요함이 없어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믿음에 부요하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공부할 때에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잘 살기 위해서요. 너의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그냥 부자면요, 믿음의 부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꼭 하는 행동들이 믿음의 부요와 멀어져요. 그들의 행동이 뭐냐? 첫째는 구별의식을 가져요. 이 부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별의식. 그 예전에 개혁성경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라고 옛날 말은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제 이게 개혁개정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별하며 차별하며. 근데 이제 저는 구별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이렇게 잘 와닿는 게 아닐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구별하기를 좋아해요.
구별하기를. 특히 이게 어리석은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걸 싫어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옷을 입고 나갔는데 가난한 사람이 똑같은 걸 입었잖아요. 그럼 나가서 갈아입고 오고 싶은 심정이 들잖아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예요. 구별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리미티드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달라야 되고 뭐 이런 거. 근데 입어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천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가 틀려야 되고 뭔가가 구별돼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 사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은 죄라고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다, 나쁜 생각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과 나랑 틀릴 게 어디 있어요?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아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뭐 구별된 게 없잖아요. 뭐가 이렇게 틀려야 됩니까? 뭐가 저 사람과 달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것들이 구별의식이거든요. 어떤 집안인데요? 전 자라면서 제일 싫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남들보다 가난했거든요, 저희 집안. 근데 항상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금도 몰라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러한 표현들이 다 구별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자는요, 영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믿음의 부요함이 없어요. 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차별하면서 뭐래요? 악한 생각이 들어요. 그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죠. 죄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해요. 죄는요,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자들 중에 사업이 넉넉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 안 풀리니까 회개하고 영적으로 풍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회개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병들고 사업을 실패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항상 겸손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항상 주님께 찾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믿음의 부요함이 뭔지를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둔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도덕적으로 둔해져요. 그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까 읽은 대로 4절에 보니까 서로 차별할 악한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둔해질 수밖에 없죠. 악한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요. 돈 없다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억압하고 법적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뭐예요? 욕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은요, 부류를 봐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들은요, 세상은 그런 거야. 왜? 자기도 그런 죄를 지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서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게 완전히 그냥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일수록요, 이 잘못된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니까. 저게 똑바로 서지 않으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자기가 힘드니까, 아프니까, 안타까우니까 더 민감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이제 뭐 막말로 지금 현재 내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한지 나 때문에 괴로운지 한번 보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가서 행복하냐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뒤에서 여러분들 욕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둔감해 있는데,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부유한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도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옆에 교회 잘 못 되기를 바라는 그렇다면, 네, 그런 것도 영적으로 부유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법칙 중에 제일 첫 번째를 꼽는 게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성공하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세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공이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누려야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부유함의 원죄를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있길 원해요. 영락의 성도들이 믿음의 부유함의 뭔지를 깨달아 알아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이 야고보 당시에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에요. 근데 주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 와, 이거는 지키기 너무너무 힘든 법이에요. 종들을 어떻게 차별 안 해요? 평등하다는데 십자가가 이건데 그 주인들이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에요. 남편들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든 말이에요. 왜요?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요, 이 야고보의 이 말 한마디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것은 종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이걸 가지고 주인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남편에게 가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러지 않았어요.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종들이 주인에게 더 순종했어요. 아내들은 더 남편에게 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차별받던 종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차별받던 여성들에 의해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차별받던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때 우리는 차별해서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북한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더 빨리 부흥했는 줄 아세요? 한국 역사를 보면 북한 사람들이 더 차별을 많이 받았대요. 모든 고위관직은 남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양에서 다 고위관직을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항상 차별받는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게 사용받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고 낮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건 죄입니다. 이건 죄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더 리치아웃하고 관계를 맺고 더 나눠주고 더 베풀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부요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괜히 세상적인 잘못된 부자가 돼서 남을 구별하고 영적으로도 둔해지고 도덕적으로 둔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사랑할 줄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부요가 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남들이 다 하더라도 이건 죄인 것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또 세상에 겉모습으로, 나이로, 성공 여부로, 그 외 다른 여러 가지로 남을 차별했고 남을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 이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시고 베풀면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풍요가 뭔지, 믿음의 부요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많은 복을 누리는 그 모습 속에서 부요함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보혈로 인하여 한 가족 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